감사드리며 우리 중 많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명절이라 많이 안 오셨네요. 우리가 지방에 있었으면 명절이라 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여기 지방인데. 오늘 미나 민정 생일이라고 성교방에 떴던데 생일 축하합니다. 다 박수. 미나 민정 미워하면 악마라고 누군가 옛날에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친구들은 미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랜 세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들 기쁨을 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어울렸던 자매들인데 이제 다음 달에 민정이가 호주에서 결혼해요. 10월 26일날 결혼하고 그때가 토요일이라 제가 가서 주를 보는 관계로 다음날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걸 예배가 그날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일날 공식적인 휴가를 주도록. 목사님도 쉴 수 있다. 교회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와서 저는 거기 민정이랑 그쪽 호주에 계신 지인들이랑 좀 지내다 올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어떤 이유로 선교방에 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거기서 제대로 축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축하 잘 해주시고, 민정이나 안 좋아하면 악마라는 소리 들으니까 잘하세요. 과거에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되고 있을 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자매 한 명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른 그 청년들은 자기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데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만 계속 머쓱할 것 같아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너는 친구가 없어? 왜 뭐 아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데려오냐 했더니 이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적 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을 더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싫어요. 이렇게 해서 더 확장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 더 친하고 더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의 마치 저를 연예인같이 취급해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똑같게 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집중시키고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 안에서도 며칠 전에 원준상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국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오전도사님이 그 집회 갔더래요.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에 하성이 부모님이 거기서 신고하는 교회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저랑 이렇게 스타일이 제가 추구하는 영성 사역자이신데 그 굉장히 이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사역한다고 해서 좀 놀랬고 그리고 또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그 사역자분 중에 또 한 분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지금도 너무 이렇게 사모함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어쨌거나 거기에 그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같이 뭔가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들이 여러 현상들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복음의 색깔도 거의 저랑 자녀됨을 강조하고 유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베이스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져진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뭐 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핵심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그쪽 길로 서로 이렇게 열리고 있는 방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쪽에 가서 이렇게 뭔가 좋아서 이렇게 그쪽 신앙적인 것들을 거기서 듣고 보고 할 때도 그 색깔이 같은데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하거나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나가서 이렇게 뭔가 그쪽에 매달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얘기하진 않을 건데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그 선교방에서 제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민정이나 생일 축하해 주는 게 하도 선교방에서 이제 어떤 얘기나 행동들이 뜸해지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가는 그런 복음적인 거를 생각했는데 뭔가 안에서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에 대한 그 생각이나 별로 별반 차이는 없지만 뭐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 과잉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뭔가 깨우치는 날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동안에 가는 그 소진되는 그 시간이나 이런 데는 좀 안타까울 뿐이고 역시 전하는 거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거를 자기 의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따름이 추석이 됐지만 연락도 오고 그렇지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17절 여러분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선교방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잠깐 이 구절 언급했죠.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도 사역자들이 요새 이제 기도를 제가 하라고 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좋은 얘기만 나가면 모르는데 가끔씩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이렇게 대언사역들이 나와서 아마 그게 걸려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선교회 안에, 특히 그 선교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언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언사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훈련들이 많이 돼 있는 자들도 있고 어느 정도 다 대언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최근에 그 대언사역을 선교방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해주게 한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이렇게 믿음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그 대언사역적인 그 기름 부음, 감동 감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모두는 아니지만 주로 거기는 대다수가 그 대언사역에 대한 특별한 기름 부음들이 갑자기 임해서 터져서 그 사역이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기도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말한 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꾸며서 말하고 있진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니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얘기 많이 한 대표적인 분으로 거기 도현주 집사님 있죠. 도현주 집사님은 그 사역이 터진과 동시에 성령 받고, 바로 그것이 터진과 동시에 원래 대인관계 안에서 말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자기의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서 깜짝 놀랐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 그러면서 그 말문들이 터진과 동시에 대언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상황들까지 이르렀고, 과거에도 애기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기름 부음들 안에 있는 대표적으로는 제가 도현주 집사님 얘기했지만, 거기 옆에 있는 사람, 그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별하게 무슨 나래 간사님처럼 비유를 이렇게 말하게 된다든지, 상이 자매처럼 그렇게 비유적인 거 안에 들어갔다든지, 뭐 색깔은 대언사역이라도 약간씩 다르지만 적어도 그거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못하는, 표현해내지 못하는 영역들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어린애같이 내가 이거가 어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런 감동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그냥 가감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그때 이제 이걸 토해낼 때 그 밖에 많은 대언사역자들이 있고 그 대언사역을 가르쳤지만, 이걸 토해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당시에 그 자매 하나가 어떤 집사님 기도사역을 해주는 중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말했지만 그걸 고치지 않으면 너가 정령 잘못되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집사님이 놀래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제가 대언사역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돼서
전체를 풀어놓지 않는 계기가 됐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신 권면과 어떤 안 좋은 얘기들도 안 좋은 걸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뭐 강구하는 내용이나 뭔가 좋게 흘러가게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내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능동적으로 갖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들이면 품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뭘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길을 땡겨서 듬성 이렇게 덥석 갈 필요가 없고 기다리는 그러면 그 길들이 다가올 때 거기에 길들이 열리고 글로 가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사역 그 훈련하고 있는 중에 상당히 그 기도하는 그 기름 부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사람들도 이게 토해내지는 시간이 있어요. 강력하게 그 대언사역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있어갖고 터진 게 아니고 이 자녀됨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자녀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문맥상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어린애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된 순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들을 할 때 이 말들을 토해낼 때 그냥 느끼는 대로 가감없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다 토해내는 사람들은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 사역방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토해낼 때 자녀라고 한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들이 특별하게 오지 않았더라도 다른 영역 안에서는 그것들이 자녀됨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기도 사역할 때 너가 느끼는 감동 감화대로 그냥 토해내라. 그러면 자기 안에 막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막 나와서 정죄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쓴뿌리들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서 안 좋은 얘기도 막 나오더라도 적어도 내 머리로 생각한 건 아닌데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도 그거를 가감없이 어린애같이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성령이 계속 그 어린애 같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잡아서 권면하거나 긍정적인 내용 안에 그 내용들로 끌어가셔요. 이게 지금 현재 성령 부어지고 나오는 사역들의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힘들게 하는 건 종교의 영들이 특히 많이 틈타는데 종교의 영들은 구약에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영역들 같이 정죄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 시대의 그 이야기들은 지금은 지금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이걸 들었을 때도 그 사람이 고칠만하거나 권면되거나 느꼈을 때 확 와닿거나 하는 내용들로 가지지 막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이제 그 짓 했기 때문에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이런 기도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과거에도 많은 영성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사역하고 할 때도 그런 기도가 나온 적도 있고 제가 그런 기도로 큰 타격을 입고 한번 전체 그룹이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청년들을 다 놓고 떠나온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나쁜 소리를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의 그 마가다락방 성령이 그 말세에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부어진 다음에 나오는 그 개념 안에서는 과거같이 이렇게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질책해서 너 정말 이제 혼날 줄 알아 끝났어 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사역이나 그런 기도들이 있다면 절대 더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
특별히 막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어떤 목사님 그리고 뭘 고쳐라 하는 것만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별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 우리 그 뒤를 잇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부합되지 않고 굉장히 뒤떨어지는 짓을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지라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그 소욕은 육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성령을 영을 받아서 그 말세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역들이나 이런 감동 감화를 하는 중에도 우리 안에는 그렇게 저 나래 간사님이 남들 이렇게 기도해 줄 때는 잠깐 남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왜 이분한테 이런 기도를 해주지? 자기도 이런 말 한 줄 몰라요. 이렇게 막 기도해주다가 또 끝났는데 희원이가 막 짜증내고 하면은 금세 다시 엄마의 모드로 돌아가서 왜 그랬어? 이랬어? 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 이걸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극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모습 아니면 걱정 근심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 상황적인 걸로 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역을 할 때 그 짧은 순간에라도 이거 내가 하지 않고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감동 감화를 풀어내고 있는 것들이 자꾸 체험이 되지고 그것들이 많아지면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이 자꾸 하나씩 더 들어올 수 있다. 끌려와요. 실제 끌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끌려온다라는 생각을 먼저 열어야 더 많이 끌려오고 그런데 그거 할 때는 목사님이 하랬으니까 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면 되게 더뎌져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고 하면 이 영역들을 하고 있으면서 내 생활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오신다. 내가 희원이한테 뭘 표현하거나 얘기할 때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잡으시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게 한다 저렇게 얘기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생활 안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이 영역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저도 그래요. 최근에 어떤 분 기도해 드리는데 되게 좀 안 좋은 기도 내용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좋다기보다는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먹어서 임박해서의 그때 기도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냥 말해야 되는데 이걸 더 부드럽게 순화해서 단어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너가 편하기를 원한다 라든지 이렇게 많이 고쳐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들을 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아는지라 이런 말을 지금 들을 때 너무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서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거나 실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라오는 감동대로 얘기 못하고 고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형편을 아는 이 자매 그렇게 남자친구 뭔가 아니면 배우자기도 아니면 부모님기도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 이 사람의 실정을 다 알면 이런 기도할 때 되게 이게 어쩌다가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고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화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냥 애들처럼 막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직분자라 목사님 얘기하면 막 되게 더 무게 있게 봐가지고 그냥 꼬마 애기들이 과거에 수아니 하니가 막 어릴 때 토해내는 얘기들은 아무리 막 직격탄을 날려도 애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푸시든지 뭐 이렇게 하고 다 할 수가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막 그렇게 직격탄을 내면 그냥 제 의견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성적인 생각에 많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환상으로 더 기도할 때 이렇게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연상도 되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어떤 그림이나 장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상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많이 있고 한데 그 과정들의 이 걸림돌이 특히 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방언도 아니고 방언은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부담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아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어린애 같지 못하고 때 묻었다 라고 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완전 어린애 같이 그냥 나오는 대로 떼떼떼떼 내뱉지 못할 거면 청년같이 때 묻은 거죠. 좀 더 환상을 보고 그림을, 이게 갑자기 꿀단지 같은 생각이나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하고,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시간에 뭐 대적기도 방언하면서 뭐 그 사람을 푸는 기도 뭐 기도하잖아요. 뭐 감미선 집사님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사역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는데 방언은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주고 있겠지만 보이는 환상들에 대해서 그걸 본 것들을 이제부터 그냥 다 올리세요 해갖고 몇몇씩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그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의 개념들이고, 그런데 이성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고 종교적인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게 너무 많이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보이시는데 내가 그거 알아먹겠어? 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저기 조영수 권사님이나 이윤복 장로님 같은 분들은 주로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답답해서 얘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주로 밤에 자다가 희한한 꿈을 꾸는데, 생전 안 꾸던 꿈을 꾼다든지 뭐 이렇게 마음에 일어났는데도 다 털어지고 생각 안 나는 꿈이 아니고 좀 더 또렷이 남는 꿈들이 남아서 그 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저 조영철 권사님이나 이은국 장로님이 늙으셔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늙었다는 부분은 그 감동 감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누구 기도를 시키시겠어, 나한테 뭘 응답을 주시겠어, 이거에 대해서 열고 있지 못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떼묻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사를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여태까지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었고 이렇게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됐지,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뭘 똑똑똑 두드리면서 뭘 얘기해 주시고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까지는 원치도 않고, 그리고 나 그런 거 사모함도 없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이들로 환상을 본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주로 꿈을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약간 비슷해진 경우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원래 내용은 이게 본 뜻인데 세상적인 걸 살면서 이건 안 될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뭐 이미 포기한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니까 꿈으로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너가 뭐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또 번호를 줘야겠다 라고 하면 꿈에 주시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눈 뜨고도 주실 수 있죠. 기도하면서도 줄 수도 있고, 청년들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도 주실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녀됨 안에서 이 부분을 열고 이렇게 자꾸 열어가려고 한 단계 더 열면, 꿈 아니고도 나도 뭐 생각할 때 이렇게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도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저 다은이가 오늘부터 대원 기도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가서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제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몇 있죠. 어쨌거나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바꿔 가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점점점 더 바꿔가는 그 영역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것들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마약 사범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간 적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정가가 7범인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마약 전과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을 때 면회할 때 이렇게 뒤에서 면회하면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이렇게 벽면이 있고 구멍도 숭숭 뚫려 있고 거기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얘기했는데, 거기 유리 벽면에 손 대세요 하고 이쪽에서 손 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쪽 상대 측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더니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막 이게 입이 안 멈추니까 그 뒤에 있던 교도관이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와서 와 떨어져 그러면서 우리를 둘을 막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고 있다가 적을 수 없는 말들하니까 이제 서로 암호를 얘기를 해서 뭐 마약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막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무슨 전기통한 사람들끼리 둘이 붙어 있는데 막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도 말이 안 멈추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말을 하면서 밖으로 끌려가고 그 면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신기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책을 엄청 본대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러다가 나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그분을 이렇게 초대해달라서 제가 갔죠. 다시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전과 7범인 줄 알고 집에서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이 아닌데 마약 전과 7범이 마약 끊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웃으면서 그냥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마약 끊은지는 어떻게 아세요? 마약을 끊었다는 확신이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더 큰 걸로 중독이 돼요. 마약보다 더 큰 걸로 중독이 돼요. 마약보다 더 큰 걸로 중독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중독이 됐다고, 예수로 중독이 됐다고. 방언 받고 나서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보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 교도소 내에서 별명이 목사님. 그래서 별명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는 마약 안 하시고 택시 운전 이렇게 하시면서 산다고 얘기 전해 들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어떤 체험적인 거,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거 그거 하나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방언 하나 그거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이성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을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할 수도 있는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대원 사역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또 다른 부분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거고, 그거보다 또 더한 부분들이 꿈으로도 희한하게 예시몽 같이 꾸는 거고, 이런 영역들이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냐면 여기 막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다 잊고 다 잊어보고 그거 깡그리 잊고
기분 좋아 보려고 마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초적인 건 생각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거하는 것 같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는 거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결국 인간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어려운 거, 안 좋은 걸로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에요.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얘기예요. 생각을 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저번 주에 막 티격태격하고 한 얘기들 막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딪힘들이 있고 이거 갖다 놓으면서 이거 한 발 뛰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고 별로 한 발에서 이렇게 타격이 없는 걸 한 발 옮긴 건데 문제는 그 한 발이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부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너무 크고 가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큰 영향들 이렇게 되게 보니까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영향들이 이렇게 오는 데까지 있어서의 갈등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끌고 왔지? 라고 하고 온갖 잡음들이 나오고 저희 가정 안에서는 거의 불화의 원흉이 될 정도로 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초점은 저한테 꽂히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뭔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하고 이번 주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되도록이면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부담 없는 것만 한 발 정도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이거는 예고편이 너무 길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많은 영역에서 사단이 틈을 타서 이거 하나를 여기에 앉히기까지 너무 고생을 했다. 이거 고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을 길게 하시면 문제들이 생겨요. 거기에 틈타고 특히 과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막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괘씸해. 이게 뭐가 힘들어 하면 저한테 평안이 깨지고 그게 막 서운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도 막 틀어져서 말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쿠션에 막 이렇게 저 안락하게 이렇게 뒤에 쿠션 받쳐놓고 이렇게 앉아있고 편하다 이거는 건 평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 속에 갇히면 이 생각을 안 해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머리 띵 다쳤어? 그리고 넌 누구냐?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할 때도 너는 존재하잖아. 근데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잖아. 그죠? 이 존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하고 있는 건 무념무상입니다. 왜냐하면 무념무상을 하면 그 생각이 결국 고통을 일으킨다는 고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신이라고 하는 게 세상신이 잡은 게 그 걱정, 근심, 우려에서 이렇게 가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띵 맞은 것 같이 나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내려놨는데도 나는 존재하지. 내가 김수미가 아니라도 존재하지 라고 해서 절에 들어가서 법명을 받고 김수미도 버리죠. 네? 그리고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서 나는 속세에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불교를 얘기하면 근데 모든 종교에 달려가는 집은 무념무상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영역까지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해서 내 존재를 찾았을 때 그 많은 종교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게 된 내 존재를 찾은 다음에 그 존재가 원래 원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담과 그 영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붙어있던, 내 혼이 붙어있던 그 원한, 그 존재를 이제 찾았어. 내가 구본적일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런 거, 어려운 생각,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원한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세에 보여주신다는 그 영, 그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잖아. 그 존재를 찾은 내 존재가 그 영에 붙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놈을 봤더니 목이 기다라네 쟁 기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관점으로 쟤는 점이 있네, 점박이, 이렇게 보게 되는 편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내 혼이 그 과거를 다 헤집고 내가 옛날에 쟤를 뭐라고 했지? 이렇게 찾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봤는데도 제 이름은 기린, 또 봤는데도 쟤는 점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영이, 나의 혼이 그 지금 살아난 영에 붙어서 하면, 이거를 자꾸 체험을 하면 점점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들어가요. 마치 커다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떨어져도 그 여울이 흡수되는 것 같이 금세 없어지는데, 그냥 우리 인간이 찾는 육체적인 그 소욕은, 나 좀 돈 좀 벌어서 소파 좋은 거 사서 거기 쿠션 안락한데 이렇게 해서 누워있으면, 야, 이게 평안이지. 이제 돈도 좀 있어서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이게 평안이지 하는데, 그건 평강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육체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의 희락들을 찾는다면, 기쁨들을 찾는다면, 그 기쁨들은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이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락에 대한 얘기가 다른 거고, 그래서 이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가 자꾸 느낌을 하나님 걸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주시고자 하는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들이 조금씩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인간적인 거 안에서의 내용을 가면 그 부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이 유지되는 원초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꾸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막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아까 그 쿠션과 같이 안락하게 사는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내용들을 지어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 영역에서 내가 이제 스포츠카를, 누가 오픈카를 사주면 타고 다닐 자신 없거든요. 이제 젊었을 땐 있었어요. 그 타고 다니면 왜 자신이 없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하고 다니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에 몇 기통 이런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빠바바바방 타고 다니면 욕먹고, 그건 나도 이제는 그런 짜증나서 그거 안 할 것 같고, 이미 다 놓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상황들이 바뀐 거예요. 부동산, 집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서 그걸 지고 있을 것 같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창고와 같이 결국 그럼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야, 이게 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니들 거 되는 거지 하면서 자식들에게 넘겨줄 것 같지만, 그 돈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혼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거를 누릴 수 있는 그거를 막고,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적인 유산을 주는 거라고. 주는 거니까 집 넘겨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벌어서 뭐해서 넘겨주실 부동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같이 더 써요. 자녀들이랑 더 쓰시고, 쓰는 데까지 썼는데도 남으면 어느 정도 가져가면 하는 수 없는 거고,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또 그걸 아껴서 어떻게라도 조금씩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예, 그렇게 뭔가 안락할 때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를 창출하면 나중에 다 누릴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도 그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안 기다려주는 놈도 생기고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게 되면 다 후회도 내고 나이 먹어서 가족들이랑 좀 더 애들 어렸을 때 그리고 좀 더 애들 젊었을 때 같이 누린 그 내용들이 이게 더 뿌듯하고 남는 거지. 네? 그거를 세상신에 붙어서 그거를 뭘 이렇게 축적해서 막 이렇게 한 거는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에도 부합되지 않고, 네? 차라리 지금 있는 동안에 자식이 결혼해요? 그러면 뭐라도 좀 더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해주거나 베풀거나 누릴 수 있는 그 내용들,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라고 이런 내용들에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돼야죠. 그리고 믿지 않고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대로 풀리게 하고 싶어야지. 그거에 대한 가격감이 생겨야지. 여기는 안 올 수도 있고 이 복음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스펙 쌓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해라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우선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결국 나도 이렇게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거 못 누리고 살았는데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뭘 주시려고 하고 있냐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뭘 마음이라도 안타까워 해야죠. 저도 어저께 가족 모임 있어서 가족들끼리 다 만나서 뭐 사촌 동생들도 보고 그 애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 엄청 열심히 다 다니세요. 거기다 대고 그건 이게 더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하기는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종교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근데 마음은 간절해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건 네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누려 못 만나. 넌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가족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어서 어려서부터 다 봐왔잖아. 그런 형이 목사가 됐고, 그런 분이 우리 뭐 시아주버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어렵더라고. 남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들 전도하는 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한 것 같이 내가 일가 친척이고 혈육 안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야 제가 뭐 한다고 저기 나가서 말하고 있냐? 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쟤 목수 아니냐? 목수가 뭘 저렇게 말이 많아? 내가 우리 형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우리 형 맨날 뭐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하면서 사업 말아먹고 그리고 그 형수도 힘들게 하고 애들도 어려서 풀빵 하나 사 먹기 힘들었다고 하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근데 목사님이 돼서 요새 좀 살만해?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 우리 부모님에서 얘기하면 더 숨가쁘고 이걸 막 얘기해도 결국에는 안타까워하는 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해도 성도들은 부흥을 하지 않고 넌 왜 그 자리에 있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선들을 못 넘는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래 간사님이 방언기도 그 대원기도 해줄 때 그 잠깐같이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 하루 종일 좀 더 느끼려고 하시면서 진짜 무념무상의 존재인 나를 찾고 그 찾아진 내가 하나님한테 기울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로 이 마음 먹을 수 있고 저 마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즉흥적인 내용 안에서 이성이 발동하는데 이 한 걸음 이렇게 옮겼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도 없고 세상 안에서도 내가 이거 했다고 내일 먹을 거 못 먹고 그런 거 아니면 그 정도의 무게면 하시라고. 미루지 마시고 하세요. 미루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예고편도 주지 않는 게 좋고, 네? 뭔지도 알겠는데, 이것도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막, 마음에 가시같이, 막 까칠까칠하고, 막, 이걸 두면 안 되는데, 이 마음들이 상하고, 근데 이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소위 말하는 지상사역, 그 12제자를 야 나가서 가 이렇게 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사역이 중점이 아닌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 우편 안에 들어가 계실 때 그 하늘 나라가 전체가 들어와 있고, 그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그 천상 사역 안에 내 영이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내가 동참해서 내 혼을, 이 존재를 이 사역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육체 안에서 세상에 잡혀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선을 넘으려고 이렇게까지 온 거고, 지금 이제 부흥의 때라고 선포하고 가는 이 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도 다 대언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고 축사고 다 하게 될 거예요. 다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이 존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역사라고 얘기했으면 이 안에서 쫓아와지게 되고 여기서 터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믿어져서, 이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으쌰으쌰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 이때에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의의 그 생각으로 저희가 이단시 취급되고, 같은 복음 안에 있어도 이단 성급케 하듯이 긋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원래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죠. 제가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에 막 미련이 있어갖고 맨날 선수가 와라 이러는데, 생각하면 답답하고 원래 알던 사람 다 챙기고 가고 싶고, 이때 이제 이거 터지고 갈 때 다 오라고 하고 싶고, 그래서 호윤 목사님 오실 거예요. 오라고 정확하게 콜했고, 그 사모님하고 다 오게 되실 건데,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긴 하는데, 그거에는 요가 중점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타까울지라도 놔야 되는데 또 이 정적인 생각에서 가야 될 건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밖에 제 믿음이 안 돼서 그 사람들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챙겨갔는데, 그래도 뭐 귀 막혔으면 못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끌고 가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죠? 생각하지 마시고, 모으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키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쓰시고, 그리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원칙적으로 1번으로 꼭 세우셔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 거 제대로 누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 부족한 거 없이 누리고 살 건데, 지금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보 멍충이에요. 이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 멍충이라고. 그거 없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 거 있는 거 보이면 그거 좀 더 빼서 같이 우리 놀러 가지, 그거 좀 더 빼서 뭐 먹으러 가지, 그거 좀 더 뭐 빼서, 이렇게 하는 쪽이 더 맞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집 문짝 하나 빼서 배낭 메고 여행 가시고 하나씩 물어뜯으시고, 그렇게 할 때 더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는 화수분 같아서 뺏을수록 나오는 거지 저장할수록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거슬리거나 어려운 사람은 떠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시작되기로 하고 바늘구멍처럼 그 가슴에 뚫릴지라도 이제 그 가슴이 뚫어져 나가고 지나간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그 감정 그 기분 그 모든 것들 다 무념무상같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먼저 나의 존재를 찾게 하시며 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깨우치게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그 나의 존재